안녕하세요. 지성과 영성이 가득한 CBS 아카데미 숲이 새로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기독교 영성을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손쉽게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성현 목사의 이 시대의 영성 작가들 오늘 첫 시간입니다. 강의해 주실 성현 목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네. 함께 하실 안녕하세요. 수강생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CBS의 아들 개그맨 김원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박인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또 6주간은 저희에게 그 기독교 영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쉽게 풀어주실 텐데요. 이 시대의 기독교 영성 작가들이라고 저희가 제목을 잡아봤는데 영성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네. 많이 듣지만 사실 좀 애매하고 좀 약간 추상적으로 좀 들리거든요. 네. 어떻게 좀 풀어가면 좋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먼저 좀 네. 드리면서 우리 패널분들께 드리면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각자 영성, 기독교 영성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하나 얘기해 주시고 영성. 영성. 왜 그 단어를 얘기하시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삐! 네. 이렇게 보세요. 저 네. 좀 부담이라는 단어가 좀 떠올랐어요. 부담. 네, 왠지는 모르겠는데 영성이란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되게 부담감으로 확 다가오는 느낌이 저는 좀 드는 것 같아요. 영성 그럼 뭐 신령한 네, 좀 뭔가 예. 홀리하고 네. 거룩해 막 그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네.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네. 드네요. 저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거든요. 아. 영성하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생활이든 뭐 예배든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영성이 좀 풍부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영성을 거꾸로 하면 또 성령이기 때문에 미리 공부하고 오신 건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네. 네. 갑자기 네. 저는 기도, 아. 예. 그리고 아까 인형 씨랑 좀 약간 맥락도 비슷한데 경건한 기도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믿음의 어떤 척도인 것처럼 영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누군가 물어보거나 아니 다른 사람 볼 때도 그렇게 얘기하는 그럴 때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기독교 영성 그러면 이 한 단어로 좀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관계. 관계. 네, 관계라는 거죠. 지금 다 얘기해 주셨던 뭐 부담, 또 뭐 여러 가지 기도 방법들, 체험들, 이 여러 가지 것들은 하나의 이 영성을 싸고 있는 주변적인 요소들이고요. 가장 핵심에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지 않습니까? 네.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가를 잘 안내해주는 안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 세 분이서는 되게 좋은 것들을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네, 네. 처음에 했어. 근데 저는 조금 네. 부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에 포함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도 되나요? 영성 안에 저희가 이제 6주 동안에 이 기독교 영성을 통해서 그런 면들에 있어서 영성이 반드시 밝은 면들만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부분들이나 약한 부분들이 어떻게 신앙 안에서 통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전개가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고 계신지 아니면 이런 영성적인 측면에서 어떠신지를 이런 질문을 하나 드려보면서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박수진 씨는 하나님께서 요즘 네. 어떻게 보시는 것 같아요? 불쌍히 긍휼하게.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네. 네. 이유는 힘드신가요? 그러니까 언제나 제가 엄마니까 그러니까 육아에 대한 왜냐면 자식은 제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 아이를 개체로 인정을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죠. 내가 낳는. 왜 이렇게 공감이 네. 아, 다른 질문을 안 네. 드릴 거고요. 예, 예.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아주 영성에 이미 준비가 돼 있으세요. 왜냐하면 보통 제가 강의를 하든지 이렇게 상담을 할 때 하나님께서 형제를 자매를 요즘 어떻게 보시는 것 같으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대체로 답이 둘 중에 하나로 나와요.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또는 하나님이 저를 요즘 슬퍼하시는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로 답변이 나와요. 대체로. 왜 그러냐면 본인이 요즘 예배를 잘 참석한다든지 또 성경을 잘 읽고 있으면 뭔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칭찬을 하시는 느낌인 거죠. 근데 반대로 예배 참석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뭔가 기도 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볼 때
슬퍼하신다라는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 백으로 나누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제가 질문을 드려요. 그러면 요즘 살아가는 요즘 생활에서 부모님께서, 육신의 부모님께서 어떻게 보는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답변이 아주 천차만별로 다양하게 나오는 거죠. 뭐라고 나오냐? 아까 우리 박순희 씨께서 얘기해 준 것처럼 저를 긍휼히 보시는 것 같아요 라는 답변도 있고 또는 저를 한심하게 보는 것 같아요 라든지 또는 내가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격려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부모님이 나를 보면서 격려를 해주는 것 같아요 라는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은 뭘 말하냐면 부모님과 육신의 부모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한 것들이 풍요로운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유독 우리 신자들이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법칙으로 생각하는 경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놓은 몇 가지 법칙들을 내가 따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또 따르지 못하면 슬퍼하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어떤 노래가 있냐면 이제 곧 성탄절이 이제 다가왔는데 울면 안 된가요? 그렇죠. 와. 근데 왜 울면 안 되고 왜요? 울면 안 되면 안 주신다잖아요. 선물을 안 주시잖아요. 울어도 되거든요. 근데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안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사실은 영성은 울어야 될 때 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충분히 울라고 얘기해 주는데 마치 아이들이 성탄절이 다가오면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받으려면 내가 울음을 참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 잘 듣고 그렇게 그렇죠. 그런데 부모님이 정말 원하는 것들은 말을 잘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아이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답게 건강하게 자라는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똑같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공부가 시작한 게 아니죠? 네, 그렇죠. 근데도 뭔가 굉장히 많이 와닿죠. 얻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네. 되게 멋쟁이 할아버지시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헨리 나우에는 가톨릭 신부님이세요. 기독교가 아니시고요. 그런데 왜 기독교에서 이렇게 헨리 나우엔을 좋아하고 거의 지금 헨리 나우엔의 저서들이 다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번역한 출판사들도 대체로 저희 개신교 출판사들입니다. 이유가 이 헨리 나우엔이 뿌리는 가톨릭 신부님이시지만 개신교인들도 우리 기독교인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강연하시고 글을 저술해 주셨어요. 이유는 복음적이세요. 복음을 중심에 두고서 사람과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잘 기술해 나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가톨릭에서는 헨리 나우엔 왜 이렇게 개신교가 가깝습니까? 라고 비난하기도 하고요. 또 거꾸로 저희 개신교에서는 아니, 당신 가톨릭 신부님 아니십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계선상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사람들에게 영성을 아주 쉽고 친밀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안내하신 좋은 가이드세요. 이분이 올해가 돌아가신 지가 20주기가 됐어요. 1996년에 돌아가셨고 고향은 네덜란드십니다. 네덜란드고 본래 전공을 심리학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가 다른 신학자들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거기에 영성이 더해지면서 이분이 가르치셨던 그 학교들이 다 명문입니다. 노틀담, 예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하버드에서 다 가르치셨어요. 근데 신기한 사실은 이분이 박사학위가 없으세요. 근데 어떻게 가르치시죠? 놀랍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들이 아주 탁월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버드에서도 전해진 이야기에 전해지면 1년에 한 편씩 논문을 쓰는 것들을 안 쓰는 조건으로 이분이 강의를 하신 거예요. 대단하시죠? 그럴 수도 있네요. 그런데 참 이 영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노틀담, 예일, 하버드에서 강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싶어 했어요, 사실은. 고향에 들어가서 2번이나 박사학위를 받고 싶었는데 네. 다 떨어졌어요. 네.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있고요. 네. 이야,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그것도 네. 신기하네. 떨어지신 거. 이 헬린 나우엔의 저서를 읽어보면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약점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이런 걸 공개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네. 헬린 나우엔의 여러 권의 일기가 있고요. 또 그의 여러 책을 보면 기도의 책을 쓰고 있는데 자기가 기도를 잘 못하고 생각을 훨씬 많이 한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기도 하고요. 세상에. 정말 솔직한. 외로움에 대해서 사람들 오늘 이제 진행된 강의에서도 나오는데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정작 본인은 세계 여러 곳에서 강연을 하고 난 다음에 숙소로 돌아와서 호텔로 돌아와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자기 외로움을 달래려고 하는 모습들이 다 솔직하게 오픈을 해요. 그래서 이 헬린 나우엔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 있어 보여야 되고 잘 갖춰야 되는 게 아니고 네. 내 약점, 내 부족함 있는 그대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여기만 들어도 용기가 생겨요. 그러게요. 나 잘 살아왔구나.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완벽해지려고 그러니까. 좀 그런 맞아요. 성향들이 그쵸, 그쵸.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렇겠죠.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 뭔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네, 맞습니다. 저도 이 헬린 나우엔 책들을 고등학교 때부터 읽기 시작했었는데 네. 이 나우엔 책 덕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는 것보다 저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됐어요. 네. 그런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 헬린 나우엔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 키워드를 설명해 드리면서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헬린 나우엔이 그의 전체 영성에서 키워드로 잡은 한 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친밀함이에요. 나우엔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삶은 친밀함을 깊게 하는 여정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영성을 얘기할 때 관계라고 얘기 드렸죠. 네. 나우엔은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내가 나와 얼마나 친밀해져야 되는가, 또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친밀해져야 되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해져야 되는가를 그 일생 저작을 전체를 통해서 안내했어요. 사실 이 친밀함이라는 이 제목은 나우엔의 첫 번째 책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우엔이 평생에 쓴 책이 한 60권이 넘는데요. 첫 번째 책의 주제가 끝까지 계속적으로 관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돌아보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주 많은 주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요. 돌아보면 그렇게 자기에게 목마른 한 가지 주제를 아마 파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나우엔은 이 친밀함이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고요. 이 나우엔의 나머지 책들이나 안내를 받으시면 훨씬 더 이 저자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네. 이렇게 친밀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친밀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십자가라는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나답게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주변의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된다. 네. 가로로 이게, 세로로? 네, 가로로 세로. 저는 그게 그래서 친밀함 이거는 그러면 십자가랑 이미지가 좀 비슷한 것 네. 같은데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나우엔이 복음적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네. 어느 한쪽으로 사람에게만 치중하거나 또는 너무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지 않고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조화롭게 살아가되 그 핵심에 이 관계를 친밀하게 맺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 줬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책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적 발돋움이라는 오늘 함께 나눌 책이고요. 제가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그다지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네. 예쁘고요, 아주. 이 책에서 나우엔은 이 친밀함을 더해가는 3가지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요,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최민수 씨가 한 얘기 생각나는데 예.
외로움은 남이 만드는 거고 고독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맞나요? 네. 예, 맞습니다. 아, 진짜요? 네. 와. 맞습니까? 네, 네. 오. 그 이야기를 잠시 후에 풀어가겠습니다. 이 외로움에서 고독으로는 나에 대한 문제예요. 자, 두 번째는요. 뉘앙스가. 적개심에서 환대로 사랑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요. 네. 세 번째는요. 환상에서 기도로 추측이 되시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네. 네. 자, 그럼 나우엔이 이 세 가지들을 어떻게 풀어가면서 친밀함을 가르쳐줬는지를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로움에서 고독으로는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원구 씨가 잘 이야기해 주셨어요. 외로움은 어떤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사람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걸 말해요. 고독은 사람들 속에서도 홀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을 말해요. 차이가 좀 구분이 되시나요? 네네. 똑같이 혼자 있는데 네. 한 사람은 마음이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한 사람은 혼자 홀로 있어도 그 내면이 안정감이 있고 충만한 것을 말해요. 네. 자, 나우엔이 그래서 이렇게 현대인들이 외로움을 많이 타는 것을 이렇게 지적해요.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하나는 자꾸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 뭔 일을 자꾸 만들어. 왜냐하면 혼자 있기 있으면 힘드니까. 그렇죠. 자꾸 뭔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요즘 어떻게 지내야 할 때 저 한가요 하면 사람들이 내가 왠지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저 이제 괜히 바쁜 바빠요 거구나. 네. 라고 얘기해야지 뭔가 저 사람은 이 사회에서 쓸모 있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자꾸 그런 부분들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내면 안에서도 자꾸만 일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 있던 그 아까 설명해 주신 네. 헨리 나우엔의 그 친구들한테 전화 돌리던 장면이 자꾸 생각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시고 이제 나는 외롭다. 네, 네, 그렇죠. 아, 그래서 공감이 확 되는 근데 나우엔은 그것을 없는 척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들은 다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본래 성향은.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꾸 누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이나 신문 같은 데 보시면 왜 상담 코너 많이 있으시죠? 네. 보신 적 있죠? 네. 거기에 사람들의 묘한 심리가 있어요. 본래 상담이라는 것은 아주 오랫동안 그 사람의 내면의 문제들을 다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문이나 인터넷 같은 데 나오면 아주 짧게 명쾌하게 한마디로 답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한마디로 뭔가를 해결받고 싶은 느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자꾸 사람들의 심리가 여러 사람을 찾아가되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하죠. 한 번에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한마디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나우엔이 그 친밀함이라는 주제를 평생을 거쳐서 그 가지고 갔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점점 그 간격을 줄여나가는 것이지 한 번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자꾸 사람들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귀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듣죠. 귀가 얇다고 하죠, 저희가.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해소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우엔은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렇게 한마디로 이 책에서 지적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마른 땅에 물 몇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땅이 말라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꾸 위에서 물 몇 방울을 떨어뜨린다고 그 가뭄이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대신 불평하는 점들의 그 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심층을 깊게 파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살아있는 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깊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목사님께서 얘기하실 때 나와의 관계의 친밀함을 얘기하셨잖아요. 네. 정말 이렇게 외부로 시선을 돌릴 게 아니라 내 안으로 좀 뭔가 좀 깊게 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못하는 거죠. 외롭기 때문에 자꾸 누군가를 찾아가고 일거리를 만드는데 그러지 말고 혼자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민감함을 좀 개발하는 거예요. 둔감하게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찾아가지 말고 내 안에서 어떤 소리들이 나오는 부분들을 외면하지 말고 귀 기울이라는 거죠. 저도 한동안 열심히 살아가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본이 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제가 들었던 음성 한 가지가 있어요. 네 안에 있는 내가 너무 추워한다. 추워한다. 너를 좀 보살펴줘라. 제가 너무 제 안에 있는 제 소리를 듣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평가나 인정에게 뛰어다니느라고 정작 저와 제가 대화를 못했던 거죠. 두 번째는요. 외로움의 광야로 나가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광야로 않죠. 나간다는 것. 그래서 나우엔이 이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기를 한번 가져보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 광야가 찬란한 꽃밭으로 바뀔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민감하게 나를 돌아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것들을 통해서 나갈 수 있다라고 내가 용기를 한번 내보고요. 그리고 이 외로움에 나갔을 때 처음에는 찬바람이 불고 아무도 날 안 찾아주는 것 같지만 이 광야에서 잘 기다리면 결국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이 광야가 꽃밭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내면으로 들어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전 그 민감함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제가 항상 요즘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게 영적인 민감함을 제가 가질 수 있게 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 안에서 저도 잘 제 자신을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제 마음속에서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민감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저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되게 많이 저한테 추천해 줬어요. 왜냐면 제 자신은 제가 볼 수 있잖아요. 거울로. 그래서 거울 보면서 그래 인영아 오늘도 수고했어.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그래서 이렇게 나에 대한 것들을 친밀하게 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관계입니다. 적개심에서 환대로라는 주제인데요. 얼핏 생각하면 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적개심? 나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적개심이라는 거는 다른 낯선 사람들한테 내가 두려움을 가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려움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 속에서 내가 바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적개심이 환대로 바뀐다는 것은 환대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해서 잘 대해주는 건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적개심이라는 것이 두렵다고 했잖아요. 누군가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우리 집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두렵다 보니까 내가 철저하게 보여주고 싶은 곳만 보여주는 거죠. 여기만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관계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변화, 창조적인 것 또는 서로 간에 알아갈 수 있는 것들이 제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조작이라고 해요. 관계 안에서 우리가 두렵다 보니까 두려움의 다른 반응이 뭐냐면 관계를 조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씩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쿨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저 사람 쿨해 라고 얘기할 때 별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건데요. 그 이면에 달리 말하면 관계를 깊게 들어가서 상처받는 게 두렵기 때문에 내가 선을 긋는다라는 의미가 맞아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정말 필요한 만큼만 관계 맺으면 되지 내가 뭐 굳이 이렇게 다 할 필요 있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니까 깊게 못 만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관계가 친밀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후에는 조작이라는 거 자체가 네. 뭔가 이렇게 뒤틀어지고 바꿔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두운 면을 안 보여주는 것 자체가 조작이라는 그렇죠. 것 자체도 많이 좀 네. 생각하게 되네요. 그래서 나후에는 관계 안에서 빈 공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서로 간의 관계 안에서 이 빈 공간에 저 사람도 오고 나도 이 공간 안으로 들어와서 서로 간에 교제를 나눌 때 거기에서 변화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후엔이
이 영적 발돋움에서 관계 안에서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자라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성장을 막는 잡초와 돌멩이는 치워줄 수 있듯이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 없지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자리는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진짜 감동이에요. 정말. 그렇죠. 네. 이 관계를 나우엔이 이 책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세 가지를 예를 들어요. 흔히 조작이 일어나기 쉬운 관계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고요. 두 번째는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고 세 번째는 치료자와 환자의 관계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렇게 환대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적개심을 품는 것이 아니고 환대를 품을 수 있는지는요, 자녀를 손님으로 대우하라. 하나님께서 어렵긴 해요. 잠시 맡겨준 그 잠시라는 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잠시 맡겨준 손님으로 대해줄 때 자녀를 환대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부모님께는 네. 정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자녀를 낳기 전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머릿속으로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근데 나오니까 애가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계속 근데 울어. 예, 계속 울기만 하고 뭔가를 알려줘야 되고 제가 또 이제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서는 손님으로 대하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가르치지 않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의 인생에 관여해야 되는 사람으로선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게 자녀들이 자라는 가운데에서 분노가 생기거든요. 네, 맞아요. 분노가 왜 생길까요?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노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막을 때 우리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손님으로 대우한다는 것은 점점 그 발달 단계에 맞게 처음부터 무조건 이 자녀에게 자유를 보장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손님이 떠나서 자기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부모가 내가 이루지 못했던 인생의 꿈을 자녀에게 대리 투영해서 그것들을 강요하기도 하고요. 또 부모가 가지고 있는 높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대로 자녀에게 강요하다 보니까 자녀는 자기 템포에 맞춰서 자라가야 되는데 그럴 여지가 없는 거죠. 실수하고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할 여지를 제거해 버린다는 거죠.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나무를 자라게 할 수는 없지만 돌멩이와 잡초를 제거해 주는 그 단계로 가야 되는데 자라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서로 힘든 것 같아요. 자녀에게 그래서 제일 부담스러운 부모는 완벽한 부모래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빈틈이 있을 때 그 빈틈 안에서 서로 간에 자라갈 수 있는, 부모도 자녀를 알아가고 자녀도 부모를 알아갈 수 있는 그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빈틈이 너무 많으면 어떤가요? 오히려 요즘엔 그런 거 권장하잖아요. 아, 빈틈 네. 있는 아이가 잘 된다. 네. 아니, 근데 2% 부족하다고 항상 그랬었는데 네. 2% 부족하면 그 2%를 채우기 위해서 더 그쵸, 좋아질 막. 것 같은데요. 지금 원구 씨가 얘기해주던 내용을 뒤에 나우엔이 딱 지적을 합니다. 자, 우리 두 완전히 번째는요,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스승은 무조건 전수해주고 제자는 무조건 받아들이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뭐냐면 사랑이나 미움, 평화 또는 갈등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도 선생님은 읽어준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선생님이 그걸 얘기해주면 노트에 받아 적기 바쁘다는 거예요. 정작 학생들이 내가 두렵습니다라는 얘기들을 건넬 수 있는 여지가 없고 그냥 지식을 전달해주고 받는 사람으로 여길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너무 수직적이고 그 둘 사이에서 친밀함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아예 배제가 된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이거야 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자 이걸 배워라 분방구 시간에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 또 모자람 이런 궁금함들을 묻기도 하고 지난주에 제가 잘 못 지냈어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선생님 모든 것들을 다 규정해서 다 전해주다 보니까 아이들은 결국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또 선생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치유자와 환자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치유하는 사람은 무조건 고쳐주고 환자는 무조건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치유자는 또 목사, 상담과 여러 가지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제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수하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 패널분들의 반응과 이야기들, 고민들이 함께 엮어져서 저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만 진정한 변화가 찾아오지,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관계 안에서 진정한 이 꽃밭으로 또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나우엔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아까 원구 씨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하는데요. 그러면 무조건 다 허용하는 건가? 그게 환대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불안해진대요. 손님을 우리 집에 초대했는데 손님이 우리 집에서 어느 정도 놀 수 있는 공간과 자유를 허락하는 건 필요한데, 손님이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주인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대로 지내서 하면 손님이 집에 들어와서 불안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나? 그렇기 때문에 나우엔이 수용과 더불어서 대립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대립은 맞서라는 의미가 아니고 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것들을 명확히 보여주긴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엄마가 요구하는 건 여기까지야 라든지 네가 이건 했으면 좋겠어 라는 기준은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무조건 다 환대해서 아주 마음껏 뛰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안전거리를 지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나 그 안전거리가 때로는 무너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우리가 허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우엔은 이야기하기를 수용과 대립을 넘나들면서 조화를 이루는 게 관계의 친밀함을 이루는 데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저는 왜 에덴 동산이 딱 떠오를까요? 어떤 의미에서? 에덴 동산에서 자유로움을 만끽하면서 아담과 이브한테 만끽해야 하지만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이런 경계선을 지키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추방했을 때도 선악과를 따먹다는 목적이 아니라 그 선을 넘었기 때문인 것 같은. 그렇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자리들이 있고,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지낼 수 있게 해주셨던 것. 정말 탁월한. 그러니까 사람들은 적용입니다. 그 선악과가 뭔지를 왜 집중하잖아요. 선악과가 뭔지. 근데 중요한 건 선이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관계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로 넘어가죠. 나우엔이 아주 탁월한 심리학자이면서도 영성학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정확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또 나와의 관계까지는 일반적인 성숙한 사람들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이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 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친밀함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환상에서 기도로 간다는 건 뭘 말하냐? 첫 번째 환상은요, 내가 하나님을 또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 가운데서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행위적으로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집회를 참여하고 봉사를 하고 있지만 정작 마음에서는 자, 내가 원한 요때 하나님 요거 주셔야 됩니다 라고 생각이 쉽다라는 거예요. 기브앤테이크네요. 네. 그건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자, 관계는 뭘 말하느냐? 그분이 내게 오실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기도가,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배우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나우엔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신비는 하나님의 부재를 깊이 의식하는 것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뭐냐면요,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순간을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이거 해주세요. 내 요구를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힘듭니다. 다 기도해요.
자, 기도를 올렸죠? 네. 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그래라고 오는데,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문을 닫고. 그런 뜻입니다. 나만 그래서, 얘기하고 기도가 네, 끝나요. 얘기하려고 할 때 우리가 문 닫고 나가버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안엔 사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말만 빨리 하고 안 했으니까 눈에 보이는 응답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이 그렇지. 힘든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내 발에는 독백만 하고 나오니까 보통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하는데 네. 대화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친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침묵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어색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네. 말을 많이 말을 많이 해야죠. 해야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우리가 친밀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은 또 때로는 오늘 기도 가운데에서 좀 사막 같은 시간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면 결국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서부터 점점 다가오는 다른 음성을 듣기 시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감각이 너무 개발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에는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좀 허락하라고. 그러면서 특별히 3가지 우리에게 가이드를 제공해줘요. 첫 번째는 성경을 그래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이냐? 그냥 머리로 제가 말씀을 통독을 많이 했습니다가 아니고 내 마음 아주 깊은 곳까지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묵상하라고 얘기해요. 2번째는요. 침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나에게 침묵하신 것 같은 순간에도 내가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요. 물론 나도 침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관계가 깊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3번째, 영적인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응답받았습니다 하면 아무도 내 이야기에 제동을 못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제일 당황했던 게 뭐냐면 저희 영성을 지도하는 교수님께서 제 기도 내용을 점검하셨어요. 제가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제 기도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시길래 아니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는데 왜 이걸 점검하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분명히 제가 조급함 가운데에서 제가 마음대로 기도 내용을 조작했던 것들을 정확히 짚어내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기도를 새로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우리를 안내해 줄 수 있는 좋은 멘토나 코치들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성숙한 주변의 인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가는 것들이 참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요? 나후에는 3가지를 얘기합니다. 나와 친밀해져야 되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친밀해져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친밀해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겠구나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나아가면 훨씬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다음 시간에는 어떤 얘기들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헨리 나우엔의 영적 발돋움이라는 이 초창기 저서를 통해서 나우엔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람과 또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우엔의 다른 또 저서들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게 또 넓게 이 영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 함께 하신 분들은 아마 다음 주 굉장히 기대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또 저희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자신과 또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 갖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책을 이렇게 쉽게 그러니까요. 책 한 권을 감동적으로 정말